오늘 이렇게 수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교회 목사님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그림으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거고요. 꼭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역사회는 목사님들을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을까요? 예, 설교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죠, 그죠? 천천히 넘겨주세요. 너무 빨랐습니다. 예, 목사님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자녀 목사님이 결혼식이나 또는 장례식 이쪽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할애한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의 친구들은 목사님이 과연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할까요? 예, 잔디밟기를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예.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이 주로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저렇게 책에 파묻혀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목사님 자신들은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남을 돕는 일을 정말로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사진인데요. 그러면은 실제로 목사님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할까요? 네, 조금 당황스럽죠. 네, 이런저런 일에 분주해서 정말로 해야 되는 일을 아마 꼭 해야 되는 일을 많이 하지 못한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만든 사람은 그냥 한번 웃고 넘어가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꼭 이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한국의 상황하고도 많이 다릅니다, 사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본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의 본문은 정말로 적용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쓴 이유는 이 부분을 특별히 4장 1절부터 5절까지 쓴 이유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대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죠. 자,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일꾼으로 여겨야 됩니다. 일꾼,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4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3장 5절에서 자신과 아볼로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주께서 주신 대로 그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어떻습니까? 사역자, 그리스도의 일꾼 비슷하지요. 네, 한국말로는 비슷한데요. 헬라어 원문에서는 정말로 많이 다릅니다. 앞장에서 말한 사역자는 디아코니아인데요. 식탁에서 시중드는 사람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을 많이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으로 번역할 땐 집사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1절에 일꾼, 정말로 좋은 단어 같은데요. 이것은 헬라어로 페테레스타서,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뜻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조금 이상하죠. 네, 그림을 잠시 보겠습니다. 저기 로마가 전쟁할 때 사용하는 배를 저런 배였겠다 생각을 하고 그린 것입니다. 앞쪽에 보면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이 있습니다. 저것이 바로 노입니다. 2000년 전의 배이기 때문에 저 노를 저어야지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노를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젓는 속도가 다르면 방향을 바꾸게 되겠죠. 네. 하나 더 볼까요? 노를 열심히 젓는 사람들입니다. 엄청 힘들어 보이죠? 노예들입니다. 배 밑에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노예들인데요. 이 노예들은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베네라인 영화에 한번 나오는 장면인 것 같아요. 주인공이 배 밑에서 이렇게 노를 젓는 장면이 있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발에
작고를 채워 있습니다. 그래도 도망가질 못하죠. 이렇게 노를 젓는 저 노예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배의 방향을 노로 젓는 사람들이 결정을 합니까? 아니에요. 지휘관들이 결정을 합니다. 배의 속도도 지휘관이 결정합니다. 북을 빨리 치면 빨리 져야 되고 천천히 치면 천천히 져야 됩니다. 노예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저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노를 저은 사람들에게 너희들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노예가 열심히 졌다가 죽는 것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대신 전쟁에서 지게 되면은 전쟁 중에 배가 파손되거나 하면은 노예들은 그냥 물에 잠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발에 채워져 있죠, 족쇄가. 그래서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림은 그만 보겠습니다. 바울은 왜 이게 노를 젓는 노예를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는지 참 언뜻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면 자신이나 바울 자신이나 아볼로나 또 게바, 베드로나 다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노예라는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이 노예인데 왜 교회에서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지냐는 거죠. 주님과 교회의 지도자들 관계는 두종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지도자가 교회에서 정말로 능력이 있어서 일을 잘하거나 또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고 할 때 우리는 박수 쳐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가 능력이 있고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두종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그리스도의 종인 것이죠.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은 맞지만 그리스도의 종의 지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종 이상도 종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종의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끔씩은 종의 자리가 아니라 종님의 자리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앉아 계셔야 할 자리에 대신 앉는 거죠.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지만 그 예수님을 등에 업고 자기가 권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협박을 하기도 하죠. 협박도 자기 이름으로 안 하죠. 예수님이 너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협박을 합니다. 참 종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교회의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일꾼은 여기서 종이라는 거죠. 종이라는 거죠. 물론 지도자들은 교회의 영적인 면을 돌봐야 됩니다. 교인들의 요구사항 들어줘야 되죠. 하지만 교인들이 요구하는 그 상황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이 다른 방향일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정중하게 거절해야 되죠. 물론 지도자는 회중들이 힘들고 외로워할 때 위로도 해야 되고 격려도 해야 되지만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도자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교회 회중들이 특히 이제 목소리가 큰 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않으면 교회 지도자가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잘 알지, 그죠? 네. 말이 많아지죠. 뒤에서 계속해서 말이 많아지죠. 심한 경우는 더 이상 교회에서 사역할 수 없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해야죠. 그 방향으로만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왜 그 방향으로만 가느냐,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하고 같다면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가끔씩 다른 방향을 요구할 때 교회의 지도자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핍박 견뎌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의 개념이 이렇게 교회 지도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는 받들어야 되죠. 가서 제자 삼으라. 얼마나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 생각이 우리 머리에만 있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고 손과 발의 움직임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네요. 죽었다는 거죠. 우리도 늘 아침에 새벽 기도 오면 하는 일이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는 정말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하지만 막상 기도하고 돌아가는 길에 누가 뒤에서 빵빵대면은 기분이 살짝 안 좋아지죠, 그죠? 그러더라도 우리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훈련이 필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지도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니까요. 우리들의 종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앞부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기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맡은 자, 집안을 관리하는 자, 청지기, 감독자 이런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자, 관리하는 자, 감독하는 자가 바로 교회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시키는 복음,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할 사명이 이 일꾼들에게 있다는 거죠.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의 신분과 사역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신분이 어떤 신분이라고요? 종의 신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맡은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지도자들의 사명이고 신분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왜 이야기를 할까요? 당시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노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정말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노예다, 비밀을 맡은 자로 알아준다면은 바울 당이니 베드로 당이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복음의 청지기들인데 그들이 하는 일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인데 왜 사람들이 우리는 바울파야, 우리는 베드로파야,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분열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교회에서 발생되는 분란의 대부분은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복음의 청직이라는 거죠. 특별히 교회 지도자가요. 그런데 우리는 목회자들을 설교자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맞는 말씀을 선포하면 은혜가 된다라고 하고 웃으면서 저 뒷문을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말씀이 아닐 때 어렵다, 그리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밝지 않은 얼굴로 나가기도 하죠. 목회자는 당연히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고 복음 전도자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 모든 사람이 막 박수쳐고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떠났습니다. 왜냐고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하니까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자꾸 하라고 하는데 기분이 좋은 것이 이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리입니다.
복음은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자기 마음대로 넣고 빼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사명입니다. 지도자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보면은 하고 싶은 말만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인데 그 부분은 살짝 뺍니다. 혹시라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교회로 초대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만은 그것만이 아니죠. 복음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믿은 사람답게 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자가, 그것을 가감없이 전하는 자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것이 교회의 성도들의 또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구할 것이란 것은 간절히 요구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인과 노예, 임금과 신의 관계에서 충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노예나 신하는 주인이나 임금이 하라고 하는 일에 목숨을 내걸고 그 일을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주인이 하라는 걸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시킨 일에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죠. 주인이 시킨 일에 자기 입맛에 맞지 않다고 이것은 빼고 저것은 넣고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되죠. 교역자만이 특별히 교회에서 지도자로 뽑힌 장로님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은 늘 해야 됩니다. 종의 신분, 그리고 맡은 일을 끝까지 하는 것, 다른 사람의 눈치야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성실하게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혼합해서 하는 것, 이것은 충성이 아닌 것이죠.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복음 전파자가 맡은 일에 매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기는 다른 일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한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신 이유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 땅을 만들거나 또는 바울 땅을 시려하는 게바, 베드로 당에 대해서 대항한다든가 하는 것은 자기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 외에는 나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이 바로 제자 삼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이런 데에 많이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충성과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내용은 참 이 충성을 잘 드러내주는 이야기입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 사람이죠. 나폴레옹이 모스크바까지 진격을 할 때였습니다. 지금의 우크라이나를 통과해서 러시아 남부를 이제 통과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카자크족이라고 있었답니다. 이 사람들이 프랑스 군대를 포위하고 포위망이 점점 좁혀와서 이제는 뒤로 후퇴해야 될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이 가면서 다 끊어난 거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날씨는 추워져서 강물은 얼기가 시작했고 건너가긴 건너가야 되는데 강을 그래서 물이 가장 얕은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임시로 다리를 만들어서 병사들을 철수시킵니다.
모든 병사들이 다 철수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다리를 붙잡고 있는 병사들을 철수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병사들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예, 얼음물에서 너무나 추워서 이미 그들은 동사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 말은 쉽지만 현실에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인데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이죠. 이 약속을 붙잡을 때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다 충성하면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상은 일시적인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 충성하면 영원한 상을 받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직분자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의 지도자에게 심판은, 그들에게 판단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마음에 크게 두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장 3절 4절에 바울은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을 매우 작은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쓰지 않는다 그런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바울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바울은 핍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가장 충성스러운 종이야 이렇게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타의 추정을 불허해 이렇게 칭찬하지 않았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 지식이 탁월하지만 말이 영 이상해. 은혜가 안 돼. 또는 바울은 베드로 사도와 달리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면서 복음 전하는 일도 하잖아. 사도가 아닌 것 같아. 무슨 사도가 직업을 가져? 바울은 다른 사람의 병은 다 고치지만 자기의 병은 고치지도 못하잖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비난하거나 칭찬하는 말들이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겠죠. 우리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판하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빴겠죠. 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운명은, 자기를 심판하시는 분은, 자신을 평가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내 삶이 옳다면은 다른 사람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괜찮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일은 안 하는 게 좋아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다 그걸 괜찮다고 해도 바울은 아니야, 이 일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겁니다. 사람들의 판단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의 지도자를 왈가왈부하는 판단은 가능하면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사람을 눈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보는 것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은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의 눈만 의식한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은 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심판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림 예수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자는 것이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한쪽 면밖에 못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 사람을 길 가다 보았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뒤편은 보는 것이 아니죠. 내가 볼 수 있는 범위만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도 사람은 판단할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아시고 그것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하나님의 판단은 뜻밖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사람들 보기에는 아우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한대 라고 무시받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너희 사정을 다 알아, 수고했어 라고 칭찬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는 맡은 바대로, 맡지 않은 사람은 맡지 않는 바대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받지도 말고 그 사람들의 판단에 크게 관심을 쏟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공평합니다.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잠시만 참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도 이 일에 우리가 매진합시다. 마지막 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